조금 처음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좀 특별한 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나눠드렸어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밤에 새벽 1시쯤에 저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깜깜한 하늘, 별이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전도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다음날 이제 우리 집사님 연락 와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 조순영 성도님 병원에 가서 영접 기도를 하러 갔었어요. 전도지를 한 장 만든 거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너무 아쉬웠어요. 뭐가 아쉽냐면 그 전도지는 말 그대로 전도지였어요. 간단해야 되잖아요. 짧은 글을 가지고 저는 짧지도 않아요. 짧은 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믿어야죠.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은 이제 불신자들 막 핍박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전도하면서 요즘에 이제 좀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거절이에요. 거절.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왜 안 해요?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왜? 거절받는 게 싫잖아요. 사람이 싫다고 그러는 말 듣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그냥 싫어요가 아니에요. 싫어요! 그러잖아요. 싫어요. 절에 다녀요. 절에 안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핍박한 그것도 우리는 핍박이라고 그냥 그러지만 이 거절이 현대인들은 싫어요. 정말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죠.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도예요. 당신의 자녀 죽어가는 거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모른 체 하면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 중 하나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야, 다 컸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모른 체 한다?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는 비록 내가 좀 나한테 잘 못하고 어렸을 때 나 많이 때렸지 너 막 이러고 그래도 형제는 돕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순영 성도에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전도해서 제가 그냥 열매만 따는 그런 복을 누렸지만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저는 그분이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하면 구체적으로 좋아 그냥 좋아 뭘 따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 이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한마디가 더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진실이 담긴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에는 진실이 없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말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날 이용하려고 하는지 정말 사기치려고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죠. 워낙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당하지만 그래도 느껴지잖아요. 왜? 저나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도 느껴요. 무슨 저도 교회에서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은 돈 빌려준다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요만한 명함처럼 해가지고 막 던지고 다녀요. 막 쑤셔 넣고 밑에다가 던져놓고 그거 치우는데 아주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 하루 대출 어쩌고 저쩌고. 내가 흥부 대출은 좀 이해하겠어. 놀부 대출은 뭐야 도대체? 놀부 대출 이래가지고 던지고 다니는 게 싫거든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길거리 가다가 전도지 그냥 휘 뿌려놓고 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장 한 장 정말 내 마음에 진실을 담아서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한 장 한 장 드리고. 싫다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저는 안 줘요. 먼저 물어보죠.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요. 그럼 돼요. 근데 안 받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전도해야지 막상 전도해야지 하는데 뭘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날 아쉬웠어요. 조금 더 내가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축약해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이분에게 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내가 죄인이라는데 왜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닌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 멸망이 있다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이단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짓거려도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설교 시간에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한 2주, 3주를 고민하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거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전도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저랑 같이 이번 주랑 다음 주 좀 길어서 2번 나눠서 할 거예요. 그 공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대로 여러분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조건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싶다고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자. 그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준비시킨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2주 같이 제가 여러분을 불신자로 생각하고 할 건데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아버지 모르신다 그랬죠.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아빠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30분만 시간 내줘요. 해봐.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질문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받지 마세요. 질문 받으면 내가 무너져요. 그냥 들어주세요. 설교 시간에 질문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그래도 인간은 지적인 동물입니다. 지성이 있거든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 거 그거보다도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안 다녀요. 여보, 내가 조금 얘기 좀 해도 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이런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꼭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친척 누가 병상에 있어요. 병상에 누우면 시간 많아요. 그죠? 시간 많다고요. 그분들에게 마음을 조금 다독거려서 중기가 되면은 그때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할 수도 있어요.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짧게 하면 짧게 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느낀다면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더 힘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만든 이 제목 뭐라고 했어요? 천국으로의 초대, 복음 제시 및 영접 기도. 나중에 영접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듣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여러분도 알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교회는 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되는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이 끝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서 이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단계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창조물인 사람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속이죠. 그 다음에 그 죄인, 그 다음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이 세상 죽음 후의 모습에 대해서 부활, 그리고 이 세상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졌다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생긴 거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어떻게 하다 뚝딱 생겼습니까? 자기가? 아니죠. 누군가 만든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이죠.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쭈물쭈물 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고치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이 세상에 빛이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 시간입니다. 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죠.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죠. 이게 뭡니까? 시간. 빛을 만드신 하나님 뭘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이 뭡니까? 우주입니다. 우주. 이 땅만이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네? 궁창이 뭡니까? 공간입니다. 공간.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입니다. 예.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예?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뒤 얘기지만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눈 하나고 뭐 목이 길고 뭐 우주인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이런 모습입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늘과 땅, 바다와 온갖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군요.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잘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성경 말씀대로 각자 필요에 의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우리가 함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다 만드시고 사람 만드셨어요. 그 뜻은 뭐예요?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아담에게 만드신 것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어요?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야, 너는 코가 기네? 코끼리.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 동물의, 식물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돼. 뭐 잡아다 죽여도 되고 멸종시켜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지으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 짓눌려 살기도 하죠. 어떤 때는 내가 한심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심하잖아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도하다가 저도 가끔 그런 거 느껴요. 야, 내 나이가 지금 나도 나이가 몇 갠데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거 보면요, 막 저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할 때도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짓눌려 살고 내가 못나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겠어요. 하지만 기뻐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를 택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노래합니까? 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을 가서 보면은 한 번 민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한 가장이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 막 이런 애들이 그 초등학생 애들을 상복을 입혀가지고 앞에 앉혀놨더라. 그리고 예배를 막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그냥 참여만 한 거죠.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며칠 후 여거다가 건너가
근데 나는 박수는 못 치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막 보이는데. 근데 막 박수 치면서 참. 그때 좀 민망했어요. 야, 다른 데는 상이 나면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의 찬양, 그렇게 하는데 박수까지 막 치면서 하니까 이거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민망했다고. 목사인 저도 민망했어요. 그건 좀 민망한 경우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이 나면 찬송을 부릅니다. 어디 상갓집에 가서 노래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노래라고 그러지 않죠.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이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히죠.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죽여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까?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왜? 또 만날 거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니까. 또 만날 거니까 그 소망을 품고 이 슬픔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나도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찬양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 때도 찬양을 하고 찬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쁠 때 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 불신자들은 그래서 술도 마신다며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뭡니까?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걸 얻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내가 구하는 거 얻으면 얼마나 기뻐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얻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날 택한 이유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하죠. 과실을 맺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항상 과실을 맺어요. 항상 과실이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잠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는 과실이 열려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송,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훌륭한 작품을 보면요, 누굴 칭찬합니까? 야, 누가 그렸어? 와, 누가 작곡했어? 작가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남을 위하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에 힘쓰고 이렇게 살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그죠? 나만 칭찬합니까? 아니죠. 부모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야, 역시 다르구나. 부모님이 누구신데 와, 역시 다르구나. 잘 키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칭찬하면서 누굴 칭찬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훌륭한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누가복음 9장 1절에 나왔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저도 금 좋아해요. 금 귀하죠. 금이 왜 귀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은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세월이 지나도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먼 옛날 뭐 한 2000년 막 가까이 된 그때 발견된 고대 국가의 왕관들 금으로 만든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금이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그게 금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면 못나도 괜찮아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이지만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타락합니다. 타락이 뭡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져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뜻은 뭐냐?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라서. 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부족함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그곳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병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심심한 것도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배고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 마귀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 타락한 천사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어도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하나만 지켜라 하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부탁한 말을 불순종하도록 뱀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이야 참 교묘한 놈이에요. 이거 먹으면 예뻐져. 이거 먹으면 부자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혹했으면 하와가 안 흔들렸을 거예요. 난 지금도 예쁜데? 나 부자 필요 없어.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사탄이 부족한 것, 부족하다고 느낀 것. 사람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 뭡니까? 예?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야,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같아져. 이야, 기가 막힌 말이죠. 네. 아마 저나 여러분도 그런 유혹이 지금 온다면 막 따먹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 네.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어떤 죄? 불순종죄. 예? 불순종의 죄를 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랑 약속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틀어지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잖아요. 누구든 다 싫어해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틀어져 버리죠. 넌 그런 사람이었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교만한 죄가 들어가서 따먹게 됐죠. 그 결과 뭐예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며. 그럼 어떻게 돼? 나와 피차 일반이요. 이러면서 싸움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교만이 돼. 사탄이 뭡니까? 교만해진 것이요. 천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런 악한 본성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교만한 마음이 불쑥 튀어나와요.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불순종하는 마음이 불쑥 튀어나와요. 여러분,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뭘 거두지 말라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말이 왜 나옵니까? 바로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어떻게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예? 조금 더 확장해서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서야 돼. 이게 뭡니까? 교만하죠. 교만한 마음이에요. 다 내리까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 우리 죄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북극곰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니 북극의 곰을 내가 어떻게 살리는데 내가 가서 뭘 살리냐?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아닙니다. 북극곰이 왜 죽습니까? 네? 왜 죽어갑니까? 거처가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북극곰의 거처가 뭡니까? 북극의 얼음이잖아요. 거처가 없다는 얼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지금 얼음이 녹아내리니까 곰들이 갈 데가 없고 먹이를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는데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해가스 뭐 이런 거, 에어컨, 프레온가스 이것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켜서 그것이 북극의 얼음을 녹여내리고 결국 북극곰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북극곰을 살리자는 캠페인 뭡니까? 아끼자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도 좀 너무 낮추지 말고 조금 올려서 조금 더워도 참고, 응? 자동차도 조금만 덜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불편해도 전등 하나만 끄고 2개 킬 거 하나 켜고 이렇게만 해도 북극곰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한다고 뭐 별수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거절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왜 거절해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 욕심 많은 죄인, 교만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두 손 보셨어요? 태어날 때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겠다고 그냥 불 끈지고 막 하고 막 그냥 태어나죠. 그렇게 움켜진 손 세상 사는 내내 꽉 쥐고 삽니다. 자기밖에 모르며 삽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리석게도 그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다가 언제 놓는지 아세요? 죽을 때 놓습니다. 세상 떠날 때 비로소 그때야 숨을 헐떡거리고 넘어갈 때 그때야 손을 쫙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지만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뭘 가져갈 수 있냐고요? 뭘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없이 험한 자신의 힘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사탄의 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꾀에 빠져가지고 타락해요. 잘못된 길로 떨어져. 세상만 바라보고
일생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허덕이다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죽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 네, 사망.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절단이 났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임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의 종이니까. 네? 사탄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사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굽니까? 하와죠. 아담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는 사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망과 죽음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 사망은 히브리 말로 나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예요. 도트라는 단어. 이게 달라요 단어가. 그 내용이 뭐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당해야 할 또 다른 죽음이 바로 그 형벌이 사망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심판을 받고 또다시 죽게 됩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사망. 그 사망은 뭐냐? 영혼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망합니까? 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임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죄가 많으니까 무섭지. 네? 왜 우리 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경찰차가 옆에 있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 잘못하니까 그런 거죠. 네. 좀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흉악한 건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 살인자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자들. 행음자들. 뭡니까? 나쁜 일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술객들. 이게 뭡니까? 점쟁이들 말이에요. 점쟁이. 우상 숭배자들. 무당, 점쟁이, 이 술객들이.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잖아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진리인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